종합 정리를 하는데 후서가 전부 다 해서 몇 절인지 아세요? 장은 1장, 2장, 3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 합해봐야 47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절을 한 절에 해당된다, 분량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후서를 통틀어 볼 때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한 주제로 제목을 붙여본다면 제가 이렇게 그렇게 붙여봤어요. 재림을 소망하면서 정말 이 거룩과 사랑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교회다, 이렇게 붙여봤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3장까지로 되어 있지만 절은 47절밖에 안 된다. 근데 후서를 제목을 붙여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분별과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간절히 부탁한 거는 정말 재림이 올 거지만 성실한 삶을 살아라. 성실한 삶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피노자가 했던 말도 있고 마틴 루터가 했던 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런 말을 했죠. 정확하게 이제 스피노자가 했는지 마틴 루터가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삶에 대한 성실함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서신서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쓰신 서신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 전부 다 전후서를 합쳐서 한다면 정말 이 재림과 성도의 성실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서를 이렇게 1장을 제목을 붙여본다면 정말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어떤 위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은 나가면서 쭉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박해 속에서 그 위로받는, 그 다음에 정말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안식과 평화가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이 배교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핵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하고 핵심 사항으로는 이제 후서 1장을 보면 정말 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정말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환난이라고 그러면 저는 제 일생 중에서 가장 그 어려웠던 그 시절이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부모님 따라서 산으로 이렇게 피난 가서 이렇게 그 솔까지 있죠. 솔까지 이렇게 울타리처럼 치고 그 움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았던 그 기가, 또 이 할머니 손잡고 피난하다가 저수지 수색구멍에 숨었던 그 기억, 또 초등학교가 이렇게 불타던 그런 기억들이 아주 아련하게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때보다 더 이렇게 큰 환란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그와 같은 그 핍박을 받고 있었던 거 아니냐.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구타를 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한테 동족들한테 당하는 핍박, 같은 아는 사람이 이렇게 구타를 한다는 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그 수모를 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편지를 우리 이렇게 사도 바울 형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공의로운 심판은 뭐냐면 정말 이렇게 박해를 받고 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간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과 이렇게 평안을 주지만 그렇지 않는 배교를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불심판이 있다. 이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장 4절을 이렇게 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님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면 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시록에 나오는 필라델비아 교회와 못지않게 이렇게 같은 것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환난, 우리 재난이라든가 핍박 이런 거, 기근을 당한다든지 옛날에 여러분들 보릿고개 혹시 우리 아들도 보릿고개 모를 테니까 이런 말하면 뭔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옛날에 정말로 힘들었을 때는 참 이런 말하면 좀 아침부터 그런데 정말 어려웠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이마에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 이 흉터가 저는 모르겠는데 하도 이렇게 그 깡보리밥만 주니까 아마 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시 보리밥만 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릇을 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다친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근이라든가 이렇게 재난 이런 것이 닥치는 것이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뭐 지금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뭔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때는 라면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배고픔에 대한 그 서러움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거 또 절로 이렇게 서러운 건 뭐냐면 직업을 주지 않는 거 이렇게 일거리를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안 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정말로 내가 친히 너희들을 자랑한다. 이런 참 본받았던 그런 그 데살로니가 성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서 1장 7, 8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랬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환난이라든가 재난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 이렇게 배교를 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심판을 주는 영벌을 주는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야.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2절에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여기시고 모든 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그러니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믿음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 일. 킹제임스에서는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역사, 일을 하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신다. 그래서 무슨 일을 이게 성취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좀 사도 바울님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 나는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자랑이 되는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들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피차. 여기도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정말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면다. 피차 서로 이렇게 나 때문에 상대방이 영광을 받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장을 보면 2장은 주의 날의 교훈이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봤어요. 주의 날의 교훈이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그 오해를 많이 받은 건 뭐냐면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다.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그 주의 날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 날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미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오셨다. 그렇게 이제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미 주님이 오셨으면 뭐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나 생활에 방탕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재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 재림. 뭐냐?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적그리스도가 곧 출현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 이 대형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WCC를 통해서 뭐 종교 통합을 한다고 이런 걸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불교에도 이렇게 구원이 있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이런 말을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이렇게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들고 나서 가지고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마 적그리스도 행세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이게 보시면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데, 하여튼 재림 전에는 반드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지금 그와 같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택함 받은 성도는 정말 믿음의 터에 굳게 서 있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 그건 뭐라고 그러죠?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그런 그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삶.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복된 소망을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니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불법의 사람 저 멸망의 아들. 킹제임스 버전에는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날은 뭐냐면 주의 날 마지막 종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건 제가 분별하는 거니까 그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한번 성경 요한복음 17장 8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멸망의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이 지금 잡히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죠. 요한복음 17장에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17장 12절 제가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저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제자 12명 중에서 다 안전한데 멸망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뭐라고 그러세요?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랬죠. 우리 주님이 멸망의 자식뿐, 이 사람은 멸망한다는 거죠. 이 멸망의 자식뿐이 누구이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7장 8절, 계시록 17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계시록 17장에는 이제 거짓 짐승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랬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것도 비슷하죠. 전에 있었다가 여기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랬어요. 지금은 없으나 뭐라고 그러세요? 장차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니 무저경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누군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가론 유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출현할 거 아닌가. 근데 가론 유다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가론 유다가? 성경에 안 나왔어요. 어느 지파라고. 또 그거까지 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카이롯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카이롯.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유다 사람들이 사는 그 밑에 지방에 카이롯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거기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카이롯이라고 않고 그냥 가롯 유다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유다 지파다 이런 말은 안 쓰지만 유다는 유다란다. 가롯 유다는 유다 지파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로 이 적그리스도는
이 유다같이 이런 사악한 이런 사람이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캐리엇, 이게 가롯이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1장 37절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또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근무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니까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자가 반드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난다. 아직은 지금 종교 통합도 안 됐고, 아마 종교 통합이 되고 로마 이게 황제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이 출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하여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심히 임박한 때에 있다. 아니 주님은, 그리고 요새 유튜브 보면요, 하여튼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여튼 뭐 희한한 뭐 불이 내렸다는 말이 있고, 이스라엘 뭐 하늘 땅에 붉은 뭐 초생달이 뭐 떴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별 희한한 그 유튜브들이 많이 나와요. 하여튼 이런 것에 현혹될 필요는 없는데 정말로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실감할 수 있다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7, 8절에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랬어요. 불법의 비밀이 있어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래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보통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불법의 비밀. 이거를 막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가 뭐예요? 휴거될 때까지. 옮겨질 때까지. 휴거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성령님 안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불법의 사람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몽땅 휴거돼서 딱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 누가 활개를 쳐요?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죠. 그때까지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딱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가 버리면 그때 이 땅에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2장 7, 8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권능이 있으신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우리 적그리스도는 죽게 되는데, 바로 그 대목이 어디 나오죠?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게 나오잖아요. 음녀 바벨론도 정말 이 적그리스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천상에서 결혼식을 하고 쭉 내려올 때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잔존에 있던 적그리스도 17장 18장에서 이미 죽었지만
잔전이 생명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내려오실 때 창검으로 이렇게 뭐 휘둘러서 죽이는 게 아니고 뭘로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전멸시킨다고요. 이게 그 지금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의 말씀과 명령으로 이렇게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3장을 보면 참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그렇게 참 그 복음을 전하고 했던 분인데 정말 매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맞고 했던 분인데 정말 이 성도들한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정말로 재림이 된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활하지 말고 정말로 근면한 생활을 해라. 성실한 삶을 살아라. 우리 사도 바울 형님도 정말 본을 보이는 그런 그 삶을 살으셨잖아요. 그거를 지금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게으름을 이렇게 정말 경계를 하면서 질서 있게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라 오는 것을 지금 3장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자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자기가 증거하는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한다. 너희들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된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간절히 지금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들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지구 종말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사과 한 그루라도 심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여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를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일하지 않는 날은 먹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이 말 하면 또 여러분들 또 우리 젊은 청년 형제들 오해할지는 모르겠는데 국가에서요 돈 준다고 하는 것 좋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15만 원 받고 10만 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는데 받으면서 무척 화를 냈어요.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받으면 그 돈이 소속이 된대요. 그건 완전히 길들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꽃 좋아하도록.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젊은 우리 형제 자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기쁨으로 살도록 해야지. 공꽃 주어가지고 그냥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이게 짓들이냐.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이런 말하면 또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그런 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도 바울 형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게. 열심히 일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뭐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76 정도까지 제가 일을 했더라고요. 이게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딱 차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완전히 일거리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의 일 못지않게 나름대로 이제 뭐 글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놀고 먹는 게 편하다? 그건 편한 게 아니고요. 그건 생지옥이에요. 정말로 직장이 없으면 내가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하세요. 그걸 지금 우리 사도바울 형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성실하게 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에서 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건 좋지만 일자리를 빼앗고 공고서 돈 주는 이런 정책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량한 사람들이다. 그건 제가 말하는 건 진리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국가에도 이 공돈 주고 잘 된 나라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다음에 3장 1절을 보시면, 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님이 이렇게 복음 전했던 거가 이렇게 널리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는 이런 말씀들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정말 기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이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후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0절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사도 바울 형님이 그 사랑하는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지금은 이런 말을 했겠냐 이거죠. 언론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냥 무의도식 하는 이런 성도들 보고 그냥 묵인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른 신앙은 하나님의 왕국 질서에 아주 입에 드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열심히 주 안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땀 흘려서 돈을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얻는 거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님이. 그냥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믿는 사람, 신앙인은 영적 또 육체적인 책임을 다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보시면,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참 이 말 참 너무 어려운 말 같아요. 정말 내가 좋은 일 한다고 많이 한 것 같은데 칭찬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칭찬보다는 이상한 말을 듣는 경우, 오히려 이렇게 흠을 잡고 비웃음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를 아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도 많이는 아니지만 더러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말 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참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좀 다른 지체한테 어려움을 주어버리는 그런 경우, 또 그런 말을 듣는 경우를 더러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정에. 그런 것에 통해서 그런 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오히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는 마라. 지금 우리 사도 바울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아마 다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나는 참 잘한다고 열심히 이룬다고 했는데 아주 쉬운 예로 설거지를 열심히 했어요. 잘 닦았는데 아니 설거지를 왜 이런 식으로 했냐고. 아니 그런 말 혹시 듣죠?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설거지 한다고 했는데 아이 기껏 한 게 이렇게 했냐고.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세요? 그런 말 듣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핀잔으로 돌아오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마라. 지금 우리 사도 바울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와 같은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오는 정말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사랑의 수고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정말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님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공동체 내에 선행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세의 징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2,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 말세의 징조를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탐욕을 부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교만하고 그 다음에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이런 부분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죄의 날이 심히 임박해 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보다도 어떤 쾌락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떤 모양이라도 이렇게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말씀하시면서 3장 이제 전체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문제풀이에 오고 그러니까 조금 일찍 끝낼게요. 보시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제 사도 바울 형님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을 간절히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과 질서가 이렇게 조화된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이제 사도 바울님은 부쩍 이렇게 바라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정말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앞으로 있을 어떤 그 공포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재림이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의 그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믿음의 인내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장은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배교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1장에서는 그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재림을 하실 때 오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말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당부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 정말의 소망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 사도 바울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 2장, 3장으로 나눠 놨지만 47절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간절히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음미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다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레갑. 예?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겐족 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이 후손들에게 당본 약속이 있었죠. 뭐냐? 절대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나무를 심지 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뭐냐면 정말로 집을 짓고 안주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 반드시 장막을 짓고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이렇게 조상들이. 그런데 정말로 그러는가? 25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가 레갑의 아들 그 성전에 불러가지고 너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레갑 후손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 우리 조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도록 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포도주 마시라고 했으니까 포도주 마셔도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 저 대언자가 포도주 마시라고 했는데 내가 마셨는데 그런데도 거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 후손들한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레갑의 후손처럼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이걸 보면서 정말 그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문제풀이 없으니까 기도까지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